오늘 이 성경 말씀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서 오실 뿐 아니라 베드로도 걸어서 물 위를 걷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보면 물에 좀 빠져드는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에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의 뜻을 좀 생각하고 기도의 시작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먼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이제 바로 이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고생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 피조 세계에서 그 큰 바다의 힘, 얼마나 바다의 힘이 큽니까? 그 일렁이는 바다에서 바람에 이 물이 뒤집히는 그런 가운데 그 작은 배가 흔들리고 바람은 거스리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파도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문제들을 당하면서 이 파도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고난 당하는 삶, 거스리는 이 바람, 그리고 나를 요동치게 하는 이 물결. 실제로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바다를 말이죠, 혼돈의 세력으로 그렇게 하고, 이 혼돈의 세력, 이 모든 질서를 뒤집고 우리의 평안을 뒤집는 세력으로 바다를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진짜 바다에서 고생하는 이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모양의 이 풍랑, 거스리는 바람, 파도가 있었어요. 우리도 사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당하는 바다, 고해라고 하죠. 이 세상은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제 죽을 둥살둥 하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무섭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완전히 초월해서 그 풍랑이 있는 그 파도나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딛고 그것을 밟고 그것을 마치 길바닥처럼, 그것을 땅바닥처럼 그 위에 딛고 서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풍랑이 이고 파도가 치고 우리를 거스리는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풍랑, 이 모든 파도, 이 모든 거스리는 바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께는 전혀 두려운 것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을 삼킬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피조물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피조물, 바로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의 발 아래 있는, 그 주님의 발 아래 깔려 있는 이 세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이 당하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압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주님을 잘 못 바라볼 만큼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풍랑, 이 파도, 이 바람보다 크신 예수님을 똑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 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고 있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세계를 붙들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고 이 피조 세계 위에 계신 분. 그래서 당장 지금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 커 보여요. 우리의 파도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주님을, 그것을 능히 밟고 그 위에 서 계신 주님을, 이 모든 풍랑이 잠재울 수 없고 삼킬 수 없는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우리의 죄를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예수님의 발 아래 이 세계가 있을 뿐 아니라 좀 이따가 보면은 바로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그 파도가 있는 바다 위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파도가 있는 바다 위에 베드로도 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의 주님이 그 바다를 밟고 그 물 위에 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이 바다 위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먼저 그 피조물 위에 서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도, 이 예수께 속한 이 베드로가 바로 이 풍랑의 바다 위를 서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의 풍랑과 파도 위에, 이 세계의 혼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거기에 허적거리지 않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좀 일이 안에 이제 더 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못하는 그 물 위에서 걷는 것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믿음이 적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대는 그 이상 되기를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 이상 제자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물 위를 걸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물 위를 실제로 걸어다니고 한강을 걸어다니고 서해 바다 위를 걸어다닐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 위를 걷으면 배를 타면 되고, 배가 더 빠르고, 배를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는데도 성경에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이 파도, 현실의 바다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딛고 서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물 위를 걷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풍랑과 환란 속에서,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그것을 딛고 서고,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이 있는 세계 위에 우리가 서서 걸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이 바다에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고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서 쓰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배를 빌려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무대처럼 써서 이 언덕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나서 그 배값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그 깊은 데 가서 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밤새도록 못 잡았던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가득히 잡혀서 배가 잠길 만큼, 한 대가 더 와서 같이 끌어낼 만큼, 이 그물이 거의 터질 만큼,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리는데 이 눈이 열릴 때 베드로는 먼저 자기를 바라보고요, 이 크신 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크신 예수님을 알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오히려 축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주님을 경험해 왔든지 간에 오늘 이 날마다 만나는 풍랑 속에서 바다 위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믿음을 먼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풍랑, 너희들의 문제의 파도, 그것을 압도되고 거기에서 후적거리지 않는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 내가 바로 바다를 밟고 서는 이 구원자다 말이죠. 너희의 주인 나는 바로 이 바다를 창조하고 이 바다를 붙들고 있는, 바로 내가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가 나와 같이 있다면 너희는 이 세계 위에 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요. 두 번째로 이 주님의 크신 능력이 이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도 정말 서게 되는 거예요. 물 위에 서게 되는데, 그 물 위에 서는데 그냥 덤벙대고 베드로가 주님이 섰으니까 나도 되겠지, 주님 내가 뛰어내리니까 알아서 세워주겠지, 이렇게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받쳐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뛰어든 것이 아니라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이 나에게 그 뜻을 확실하게 하실 때, 그때 나도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다. 이거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청한 것, 베드로의 처음 예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할 때도 그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내가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역사하는 그 통로는, 접촉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도 제가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청년 때 바로 자기 이야기처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자기에게 하는, 바로 자기를 말씀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간사함을, 자기의 그 이기심을, 자기의 그 아집을, 그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내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씀으로 들릴 때, 그래서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지금 굉장히 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집에 오실 것도 없고 주님이 말씀을 하면, 주님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아멘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도 행동에 아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행동하면 그 행동이 아멘이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이에요.
그분이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 돈이 없어요. 전도사 월급 너무 적어서 학비도 내야 되고 책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점심을 먹을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신학교에 기숙사에는 식권을, 쿠폰 같은 식권을 이제 주는데, 이분이 하루에 이 한두 끼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었습니다. 저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안 먹었어요. 저는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이걸 못 먹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하자면 시키는 금식으로 못 먹었고, 이 친구는 없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신학교를 보내고 왜 먹을 양식을 안 줍니까? 왜 이렇게 굶으면서 공부를 하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압니까? 놀라워요. 내가 언제 너를 불렀냐? 내가 너한테 신학교 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혼자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순발력이 좋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도 징집을 못 받아도 자원에서 입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를 안 불러주셨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나를 좀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정말 주의 종이 되라고 명령을 해 주십시오. 나는 이 징집병은 아니지만, 불러주신 건 아니지만 내가 자원을 하니까 자원병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알겠다, 내가 이제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해졌죠? 분명해지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교회를 갔더니 주일날 집사님들이 몇 사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이거 좀 받으세요 하고 봉투를 준 거예요. 그 봉투를 딱 열어서 보니까 정확히 식권을 살 양으로 돈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을 하시면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도 오라 하소서. 내 마음대로 뛰내리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그냥 뛰내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뛰면 주님이 어떻게 알아서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진다 하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를 받쳐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가동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 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시는데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주셔도 귀를 막거나, 주셔도 아멘을 안 하고, 주셔도 그게 믿음의 아멘, 믿음의 실천을 안 하면 이게 이제 그냥 흘러갑니다. 새들이 주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보장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파도 위를 걸을 것을 기대받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바다 위를 걷는 제자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강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의 파도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평안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받고 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고 그 위에 밟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